예, 제가 음소거를 다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는 가능하면 음소거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자,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8월 14일 저녁 여름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부천교회 변경룡 목사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천교회 변경룡 형제입니다. 참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단순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중략하고요.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또 성경 안에는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잘되게 하는 복음, 잘 살게 하는 복음, 지혜롭게 살게 하는 복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면은 잘 살고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게 한다는 복음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음은 어딘가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이 야말로 궁극적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책을 표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의 위치를 이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는 연구를 해서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내가 위치를 이탈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런 어떤 것들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위치를 이탈한 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절망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군지를, 내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말씀은 세상에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서 나온 모든 결과가 뭡니까? 천상천하 유와 독존이라는 이 사실, 하늘과 땅 아래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 자리 아니겠어요? 내가 인식하는 내가 나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를 찾아서 떠나도 결국은 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잃어버린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대책이 아니면은 이것은 알 수가 없는,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책,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마지막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형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형상과 그 생명이 연합해서 온전한 실체를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이 바로 나고 우리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게 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대책이고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약에서 쭉 내려오는 이 시간들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가 흐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 여러 모양의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에게 와서 그 사람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를 지나면서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은혜를 입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만은,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백성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성전이 있고 계율이 있고 다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지키려고만 했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거역을 불순종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지 않았던
달랐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양 대신 자기 대신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양은 드려졌지만은 사람 자신이 구체적으로 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양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드린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드리는 제물과 그 사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그잖아요. 양 대신 죽었지만 자기 대신 양이 죽었지만은 그 드린 사람에게는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바로 그 드려져야 되는 제물이 자기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자기 자신으로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시대는 신약 시대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약 시대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양 대신 예수로 바뀐 것뿐이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은 뭐냐? 밖에 그 법이 밖에 있었던 겁니다. 내 밖에 법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들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바로 그 법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신약의 전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변화고 이거는 혁명적인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 생명이 바뀌는 것은 이거는 혁명적인 일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건 새로운 세계로 판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판에서 법이 밖에 있는 판에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판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어도 안 되는 이 상태가 바로 인생의 절망인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절망이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게 인생들의 절망적인 상태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자신이 바로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 형상과 연합이 되어서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놀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함께 죽고 자기는 함께 죽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 함께 죽어야지 그리고 나서 함께 사는 것이 있지 함께 죽지도 않았는데 함께 사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함께 죽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아가 죽어야지, 자아야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죽어지던가요? 내 자아가 끝이 나던가요? 죽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데는 또 살아나고 또 안 되고 안 되는 이런 또 절망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계시를 열어놓았지만은 그 함께 죽은 이 자리를 선명하게 그려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에 기독교가 지나왔지만은 어떤 상황이에요? 또 다시 초대 개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함께 죽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지금은 있잖아요. 어떻겠어요?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거의 완성할 지점이 되지 않았겠어요? 2000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런데 그 2000년 새 예루살렘은 아주 먼 옛날 죽어서나 이루어질 그 세계로 던져졌잖아요. 미래 세계로.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함께 죽고 하는 이 자리가 이것이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어. 함께 죽었어. 해도 여전히 나는 난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것을 간절하게 만약에 구했던 사람이면 자기는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고 그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함께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함께는 이 문제는 왜 안 됐는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이건 신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문제를 완전하게 그죠? 바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종교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으나 믿음이 없으나 여전히 종교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나중에 가보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생명으로 하나님이 뭘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개의 법으로 사람의 법을 살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개가 노력을 덜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태,
생명의 변화에 대한 완전하고 새로운 대책이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대책은 결국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인 것입니다. 야, 이게 생명의 변화잖아요. 이 생명의 변화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표현했어요? 거듭남으로 표현했어요. 거듭남. 니고데모를 볼 때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성경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의 실행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과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이게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과 다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참 선한 선생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와 예수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를 알게 모르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좋다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나로 발견하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는가.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부싸움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제가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복음을 나타내야 되니까. 네 부부 싸우면서도 복음을 전하냐 이런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안 하려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야, 예수 안 믿어 있잖아요.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들 쎄더라니까요. 와,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그런 거 잘하라고 부부싸움 안 하라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속은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이 죽은 구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행위나 종교적인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 마지막 대책, 이것은 생명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인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운 완전한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속에서, 구약의 한계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저 율법으로 아무리 줘서 그것을 지키게 해도 안 되는 이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 속에서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내 이스라엘로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죠? 이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죠?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이후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 목사님 이 말씀인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통치로 연결시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이것을 잖아요. 목사님이 최근에 새롭게 자기하니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 통치, 이 말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일지라도 통치하는 세계. 어린 양이라도 통치한다 그러면 통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는 따로 다른 통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세워놔도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통치를 맡겨도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행이 돼 갈 수 있는, 통치가 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신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에게 와서 그 말씀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완성, 예수의 어느 자리에서 그것이 완성됐냐 이거예요. 그분이 무리를 걷는 자리에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바람을 잔잔케 하는 데서도 완성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병을 고치는 데서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서도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신약의 완성은 그 법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예수 그 법이 우리의 법과 나와 하나로 만나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기대가 많아서 따랐는데 막상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 있는 이 예수를 보고, 지금까지 사람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끝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끝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예수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남은 존재, 하나님, 여호와, 이 기대가 끝나는 자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러니까 소유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은 바로 도망간 그 모든 인류가 자기의 기대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소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물고기 잡으러 간, 다 옛날로 돌아간 그 사람은 뭐로 남았어요? 이제 빈 껍데기로 간 거예요. 그렇잖아. 그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에게서 소유가 끝나고 남은 그 자리가 뭐냐면 존재만 남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6째 날 사람을 지고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나,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나 뭐예요? 내 명함이에요. 내 명함. 나 이런 사람이요. 누가 물으면은 나 이런 사람이요. 이 명함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너가 아니고 그것은 너의 소유고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그잖아요. 이 사람만 모든 소유가 다 벗겨지고 존재만 남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자신이고 예수 본체고 예수 본질이고 바로 곧 나의 그것이 본질이고 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행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행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봤지만은 그 사람이 여전히 아담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성령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렇게 성령을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변화, 신약으로 전하는 생명의 변화인데 이 생명의 변화는 꼭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생명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있잖아요.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를 만나야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이게 완전한 대책이에요. 이 대책을 이열래 목사님이 열어놨다니까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도 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참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을 열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잖아요. 그 뭐 세상 뭐 세계 일주를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뭐 연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이는 우리의 구원을 하신 이는 유일하게 자기가 만난 예수뿐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그가 뭐 다 알고 얘기했겠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 사람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자기가 뭐 얼만큼 돌아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리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개념이 없는 세계라니까요. 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내 개념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세계 안에 하나님이 놓아준 모든 축복이 이 사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제 자신의 간증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 한계의 상황이 온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누구에게 말씀한 테이프를 들었는데 뭐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병을 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 하나님 나를 끊기 위해서 뭐 병도 주시고 뭐 연단을 주시고 과정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고생시켜요? 그건 아니에요. 제 경우를 보더라도
제 경험을 보더라도 저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쫄딱 경제적으로 망한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랬다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아니, 내가 실수를 했어. 그렇고,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겁니다. 이건 누구를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 왜 그랬으면 할 일이 못 돼요.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절망적인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은 못 써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아무도 못 써요. 그렇잖아요? 아내도 나를 못 쓰더라고요. 내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내도 우리 서류상으로 이혼하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빚이 아내에게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잖아요. 아내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야, 그런데 이 실수는 내가 한 실수야. 내가 할 수 있는 실수인데 하나님이 경련이 좀 욕 좀 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 실수를 찬스, 기회다. 내가 니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나의 절망적인 상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당신의 주인으로 쓸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책이에요. 완전한 대책이잖아요. 저는 정말 내가 실수를 했지만 저는 내가 잘못 살았어. 틀림없이 잘못했어.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목사님에게 거역을 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역을 했을지라도 니 왜 거역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무 쓸데가 없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이 증인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법이 되는 이 자리로 옮겼다니까요. 얼마나 완전한 대책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대책이에요. 저는 저를 쓸 수 있다면 못 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만큼이겠죠. 그보다 더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는 포함을 못 시킬 수가 있어요. 나의 실수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부천에 올라올 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25살 목사님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안에서 그냥 40여 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친구도 없어요. 친구가 있다면은 대구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잖아요. 이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니까요.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도 눈치 보여가지고 부끄러워서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디 뭐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관계가 뭐 세상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친구가 있어도 여기고 동생들이 있어도 교회고. 그렇지만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25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소망은 목사님같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한 가지 소망은 목사님 같이 되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님 한 분을 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제 이 나이에 저는 목사님과 하나로 만나지지 않는 것이 또 저의 절망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같이 되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점점 내 어떠함이 끝나져 가는 이 시점에 목사님과 하나로 만나지 못한다면 내 지나온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 차라리 되지 않았으면 안 될 거라면 차라리, 예? 나도 돈 벌고, 뭐 돈도 번다고 잘 벌 수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길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그러신데 제가, 야, 그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목사님이 예수를 만났다 그러시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과 나와 한 자리에서 만나네. 모든 소유가 다 끝나버린 그 자리, 존재만 남은 이 자리에서 목사님과 나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가까이 가기가 먼 당신이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너무너무 또 거리감이 있는, 그것이 바로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너무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손에 이끌려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이끌려 온 사람이 제대로 있겠어요? 야, 그 이끌려온 이 사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에게는 존경은 되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만은 나는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자리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딱 마지막 자리, 예수를 만나는 이 자리에 딱 오니까, 그 자는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이 자신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노아도에서 출발하는 그 지점부터 우리를 새로 출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역사를 폐하고 마지막 나온 이 마지막 복음을 누리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처음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그죠? 마지막 문 닫기 일보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달날터를 받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 소유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책은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위치, 원형의 사람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 안에 있을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안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한 자리로 만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까?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아니겠어요?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과 종교적인 방법을 끝내시고 한 사람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바로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부인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부인을 해도 나는 그 사람이에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비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내 눈에 비참한 예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라면은 죽기보다 싫은 그 사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가 신 같은 예수로 보였던 이 예수가 완전하게 사람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적인 요소가, 신적인 요소가 다 벗겨져 나가고, 양파 껍질 벗겨져서 다 벗겨져 나가고, 딱 남고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은 딱고 원형의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한 사람, 이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이고 또 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니까 있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준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이 사람에게 위임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대구 올라올 때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복음이구나. I am the 복음, 복. 나는 복이다. 복을 좀 주십시오 하면 내가 복이다. 생명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생명이다. 떡을 좀 주십시오 하면 내가 떡이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명쾌하게 보였어요. 이분이 복음이구나. 이분 자신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면 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잘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개인에게는 잘 될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세 판 안에서는 있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대요. 자기도 돈 버는 데는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아주 장사에도 실패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할 것 없으면 장사해. 그럼 밥은 먹고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안 되는 장사판에서 노니까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모든 데서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모든 데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니죠. 장사판에서는 안 됐지만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얼마나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한의원을 하는데, 한의원은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만 좋아도 되지만은 또 그게 또 따라 붙는 게 있는 게 상술이 또 있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상술도 있어야 돼. 저는 둘 다 없었어. 실력도 없고 상술도 없었어.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 상술도 없고, 상술을 필요로 하는 데서는 저는 실패자였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새 언약의 증인으로는, 있잖아요. 이 마지막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는 너무너무 온전해요. 여기선 제가 아주 물을 만났다니까요. 살판이 났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꼭 내가 어디에 잘 못한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살판나게 잖아요. 활개치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된 나를 보면 이 사람은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못 살 사람이 한 사람 없도록 사람이 지어놨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지어놨다니까요.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 사람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십자가 안에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이에요.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있잖아요. 어떠하겠어요? 내가 그분의 어떤 위대함 속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남 얘기 아니죠. 저 얘기더라고요. 저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알아듣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있잖아요. 얼마나 했잖아. 나는 교만 안 해. 일부러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 그런데 있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은 되게 건반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있잖아. 영적 내피림이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만나서 이걸 아주 신나게 경험해 봤어요.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진실을 나로 알고 이 사람을 나로 알고 나니까 내가 있잖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더라니까요. 내려오지 못해 죽은 이 사람이 교만하면 교만하고 잘난 체 하면 얼마나 잘난 체 하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내가 있는데 그것이 왜 교만입니까? 신기하지 않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고 설령 성격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사람 자기가 지은 그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그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회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완전하다 그러면은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면 내 혼자 잘나는 게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이나 그죠? 이런 데 흠이 없는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완전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처녀가 완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서 사람의 순수성만 남아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 사람의 순수성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일체가 없습니다. 인공이 가해진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누가하고 얘기하는데
대판 막 큰 소리 쳤어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지금도 보내요. 죽었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인 세계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을 오늘 우리는 역력히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와 연합한 한 사람, 목사님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하나님이 지은 이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매달려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전시 폭로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그 원형의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달려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은 없다. 더 이상 마지막 복음은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분, 어떤 분이겠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사람 안으로 회복시킨 이분은 유일한 분이고 이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복음의 정수고 결정체입니다.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속은 결국은 새로운 시작인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는 옛것을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일시에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청산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저는 지금 옛날 얘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마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올 때 애굽의 백성들을 다시도 보지 않게 되리라는 그 세계에 우리 와 있고 또 우리는 또 옛날의 얘기를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열려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시작, 우리를 옛 것을 끝내고 그렇잖아요. 좋았든지 싫었든지 저는 뭐 좋았던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정말 돌아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은 일이 저에게 크게 남았는데 얼마나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옛 것을 다 청산하고 있잖아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분과 이제 결혼을 해서 연합을 해서 연합한 삶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일을 내 일이 끝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만 쓸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이 사람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없는 마지막 판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마지막 판으로 새 판으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모두를 숨을시키고 옛사람을 끝내고 옛사람을 바다에 잠기게 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한 인생으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 용도에만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필요에만 쓰일 수 있는 이 사람으로 구속으로 이끄신 주님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